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고행하면 어떤 생각 또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고통, 고생, 욕구, 욕망, 금욕, 절제, 오체투지, 단식, 걸식, 혼자 산속에서 청빈하게 살아가는 것. 시중 흔한 말로 고생은 사서도 한다거나 고생한 보람이 있다거나 괜히 벌어서 생고생한다 하거나 전생에 죄를 지어 고생을 한다는 등의 말이 있지요. 고생이라는 말과 고행이라는 말은 다소 다른 뜻과 어감을 갖기는 합니다만, 미개 원시 시대부터 또는 여러 토속신앙이나 힌두교, 불교, 짜이나교, 기독교 등 현대 종교에 이르기까지 인류에게는 삶을 정신과 육체의 싸움, 육체를 정신적 지복에 대립하는 악이나 걸림, 삶의 즐거움을 고통의 극복에 의한 산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지복을 얻기 위해 미래의 즐거움을 얻는 방법으로 과거의 업을 씻어주고 또 다른 업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 또는 자기 통일과 정신성을 개발하기 위한 자기 수련, 수행 방법으로 스스로 신체 고통을 주는 행위들이 있어 왔습니다. 고행의 방법에는 일시적으로 하는 행위들과 장기간에 걸쳐 목적적으로 하거나 생활 삼아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앞서 일시적인 행위들로는 할례, 발치, 이를 뽑는 일, 독초를 몸에 바르는 일, 불 속에 뛰어들거나 불로 몸을 지지는 일,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 한쪽 다리를 지탱하며 서 있는 일, 오물 위에 눕는 일, 몸에 재를 뒤집어 쓰거나 손톱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일들이 있고, 뒤후 장기적인 경우로는 며칠에 걸쳐 오체투지를 하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관이나 가묘, 임의로 만든 묘죠, 에 들어가 지내는 일, 가시덤불, 공동묘지, 동굴, 수도원, 깊은 산속 또는 오지에 들어가 금욕을 하며 지내거나 단식, 급식, 걸식을 하며 수행에 정진하거나 산에서 홀로 살면서 마음을 모아 생각에 전념하는 등의 방법들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유튜브 개인 방송을 시작한 민소피 1회 내가 진리를 한다고 하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 탐구와 마음의 수행, 즉 수련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며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진리 탐구는 절대적인 가치인 진, 즉 참의 터득을 목표로 주로 두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정신적 활동에 몰두하는 것이며, 수행은 물리세계에서의 상대적 가치인 선과 미, 즉 착함과 아름다움의 추구 또는 감정의 제어를 목표로 주로 가슴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활동에 관련된 것입니다. 진리는 물리세계의 존재나 변화와 관련이 없이 태초부터 항상 옳게 존재합니다. 진리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항상 옳게 언제 어디에나 있으면서 인간의 깨달음에 의하여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과 선과 미는 인간의 존재, 즉 물리세계 및 육체적인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은 주로
머리와 진리, 마음은 주로 가슴과 선, 미와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수행은 주로 생활 자세, 처세, 마음 씀씀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행은 육체 또는 물리세계와 관련이 있어서 궁극적인 진리 터득에 있어서 한때 지나가야 할 과정이긴 하나 진리 탐구 최종의 목표나 방법이 아닙니다. 수행은 주로 마음의 작용에 대해 탐구하고 훈련하는 일입니다. 수행은 주로 욕구와 감정의 절제에 대하여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자기의 혼이 육체와 관련하여 작동하면서 욕심과 감정의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 관찰하고 그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는 일어났을 때 어떻게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는가에 대해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주가 됩니다. 즉 어떠한 것에 대해 필요하고 불필요하고 좋고 싫고 기쁘고 슬프고 사랑하고 증오하고 등등 온갖 욕구와 감정들의 일어남과 사그러짐을 느끼고 이를 다스리는 방법을 실험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올바로 하고 완전히 터득하려면 반드시 수행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수행인가가 중요하지요. 진리를 머리로만 하면 마치 헬리콥터를 타고 바로 산의 정상에 올라가 숲의 외부 모양만을 보는, 그래서 숲 내부를 전혀 보거나 경험하거나 알지 못하고 그저 외부에서 숲 전체만을 보는 것과 비슷하게 됩니다. 숲 내부에는 숲을 이루는 골짜기도 있고 바위도 있고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온갖 꽃과 풀과 이끼도 있고 다양한 동물들도 삽니다. 그들은 계속 변할 뿐만 아니라 무척 다양합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숲 내부 어느 하나에 빠져 전 인생을 보낸다면 그것 또한 결코 최종 목표인 변하지 않고 항상 옳은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수행이나 고행에 머물러 버리면 결코 궁극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고 마음 공부나 마음 고생에 그치게 됩니다. 이는 육체적 삶을 다소 포기하면서 가벼운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무겁고 어두운 물리세계를 완전히 떠나 자유롭고 깨끗한 진리세계를 느끼지 못하고 그 맛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고행은 육체적 삶에 대해 이해하는 수행의 과정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매우 중요한 실험의 과정이며 동시에 방법입니다. 고행의 목적은 혼 또는 정신적 활동이 육체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것이며 마음의 일어남과 작용을 실험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욕구와 감정이 어느 때 일어나고 어떻게 커가며 어떻게 사그라뜨릴 수 있는가를 실험하는 과정입니다. 수행은 육체적 삶과 마음 활동의 양상에 집중하면서 과거에 대한 고백, 반성, 참회, 회개, 과거에 대한 때를 철저히 지우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과거의 때를 완전히 지우면, 그리고 과거를 끊고 자신을 내려놓으면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진리를 본격적으로 하는 관점에서는 제가 만든 혼지수 측정표에서 진인, 즉 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고행의 방법에는 앞에서 나열했던 방법들 외에
현대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참회와 회개, 청결, 단순한 환경, 깨끗한 음식의 소식, 적게 먹는 것이죠. 단순한, 단정한 옷차림, 적은 잠, 이러한 것들을 겸해서 절제, 단정한 생활을 하고 명상과 기도, 단전호흡, 악조건 환경에서 인내활동, 봉사, 헌신활동, 힘든 장시간의 노동과 육체적 활동, 계속되는 걷기 또는 트레킹, 단식, 오체투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오체투지는 해본 적이 없고 단식과 단전호흡도 길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본격적인 진리탐구를 위해 교직을 그만두고 히말라야에 가서 티벳과 네팔과 인도 북부 지역을 오가며 수도원과 사찰에서 지낼 때 최소한의 음식을 먹고 하루 서너 시간씩 자며 앉아서 좌선을 했고 주로는 보선, 즉 걸으면서 명상을 하며 준비해간 28개의 질문 풀기에 몰두했었습니다. 초기의 4개월은 아주 외진 산속에서 혼자 13일 동안 텐트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 뒤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부탁해 만든 짜파티, 팬케이크라고 할까요? 짜파티만을 배낭에 넣고 하루 40 내지 50km 트레킹을 하며 3, 4일 동안 계속 걸으며 1, 200m마다 가다가 정신이 몽롱할 정도로 지쳐 쓰러져 자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고 여러 번 산속에서 텐트 없이 혼자 밤새워 웅크려 자기도 했습니다. 쓰러져 웅크려 자다가 추워 깨면 아주 깊은 산속, 전혀 불빛도 없고 하늘의 별빛만 초롱초롱하고 몹시 춥기는 하고 주섬주섬 배낭에서 덮을 것을 꺼내 둘러쓰고 잠을 해결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쓰러져 자는 동안 들쥐가 짜파티 냄새를 맡고 구멍을 뚫어 배낭이 큰 구멍이 나기도 했습니다. 석가모니는 6년의 걸식과 모진 소식과 적은 잠을 겸한 수행에 몰두하다가 거의 깨달음을 완성할 즈음 앙상한 몸으로 쓰러져 두 여인에 발견되어 우유와 곡식을 겸한 죽으로 기력을 찾은 후 그때부터는 얼마 적당한 식사를 하면서 드디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고 이때 쾌락과 금욕의 양극단을 배제하는 중도 이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고행은 최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택한 방법들을 통해서 육체가 혼에게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아니라고 스스로 주인임을 포기하고 양보할 때까지 또는 육체가 혼에 철저히 복종하게 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혼이 육체에 대해 완전히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행의 목적은 결코 단순히 고생의 경험이나 자랑이나 인내심 목적의 실험이 아닙니다. 경험을 위한 고행도 다소는 겸허해지고 자신을 내려놓는 방법이 되기는 합니다만 도리어 육체적 정신적 강함을 훈련하거나 터득하여서 나무 우위에 서거나
현실적 삶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고행은 과시욕으로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나 해로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금욕과 절제가 고행의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육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인 고행의 가장 큰 맹점은 일평생 고행만을 할 수 없다는 것, 또는 이미 질병이나 큰 상처로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 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고행이 단지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고행을 통해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깨끗이 하면 때가 완전히 벗겨진 깨끗한 거울처럼 나머지의 삶이 육체적 욕구, 욕망에서 벗어나 매우 가벼워지고 밝아지면서 진리가 서서히 비춰들기 시작하며, 이에 이어서 계속하여 큰 진리를 터득해감에 따라 죽고 삶이 없는 진정한 행복, 즉 지복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올린 시 참회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수행을 하며 몸무게가 10kg 이상 줄기도 하고, 소식하며 대소변을 참고 추위에 웅크려 잦은 버릇으로 소화와 대소변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몸이 허리를 펴기 힘들 정도로 굽고, 걷다가 정신이 몽롱하며 한 발 떼기가 힘들 정도로 지쳐 쓰러져 자곤 했던 수많은 경우 등 수차례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마는, 제가 히말라야와 지리산에서 겪었던 매우 위험했던 일들을 생각나는 대로 소개해 드려보면, 무더위 여름에 골짜기 물만 믿고 물 없이 트레킹 하다가 탈진하여 쓰러졌던 일, 비 뿌린 바위 입기를 밟았다가 수십 미터 미끄러지며 낭떠러지에 떨어졌던 일, 우기에 덤불숲에 잘못 들어갔다가 몸 전체가 거머리들로 피투성이가 되었던 일, 바위 밑에서 명상하는 때 바로 눈앞에 코브라가 또아리를 틀고 고개를 쳐들고 있었던 일, 세차게 몰아치는 눈보라에 숨쉬기도 힘들고 방향을 잃고 헤맸던 일, 바람에 쓸어 모아진 눈에 턱 밑까지 파묻혔던 일, 한 곳에서 멧돼지 4마리를 함께 만났던 일, 갑자기 불어난 골짜기 물에 한참 떠내려갔던 일, 촘촘하고 큰 산중나무 숲에 갇혀 방향도 잃고 지쳐 숨마저 쉴 수 없었던 일, 높은 산기슭의 눈 덮인 빙판에서 수십 미터 미끄러져 내려 골짜기에 처박혔던 일 등이 생각납니다. 나는 이들을 결코 자랑하거나 앞에 내세울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진리를 할 때 지켜야 할 여러 마음의 자세들에 대해서는 진리를 하는 바른 자세에서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중도, 중용 이론과 진선미 이론에 대해서도 별도로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는 여기에서 마칠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국민이 많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퇴치에 적극 동참해 속히 코로나가 물러나도록 상호 협조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